48장 36절로 4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로 4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참 이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일단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대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피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사하는데 밝게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바자회도 있고 또 헌신 예배도 없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밭 사자, 땅 사자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어떤 분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그러면 어떤 땅을 사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화성 땅을 사십시오. 앞으로 10년 내에 가장 많이 변할 수 있는 지역이 화성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밭 사자 땅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망해가는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땅을 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더 꼬였죠. 심지어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고향 땅을 사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땅을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단순히 땅 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주저없이 말씀을 따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더 꼬이고 더 괴로울지라도 아랑곳 없이 말이죠. 분명히 인생이 더 꼬이고 더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환난과 곤고가 올지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48장을 읽었지만 42장부터
말씀을 군데군데 찾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망할 당시의 상황이며 모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망해갈 당시 남유다,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강대국이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못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당장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남유다 스스로는 힘이 약하니까 어때요? 의지할 나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나라가 애굽이었고 또 대대로 남유다가 친애굽 정책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친애굽 정책 때문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참 한심한 모습일 수 있겠으나 이 당시 유다의 선택으로는 참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선택 같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망할 것 같잖아요. 저 큰 나라가, 저 덩치 큰 바벨론이 나를 자꾸 툭툭 건드는데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관계를 잘 맺어왔던 좀 큰 나라,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또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에서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원치 않으셨습니까? 분위기상 원치 않으셨죠?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1120페이지인데 우리 좀 찾아서, 그리고 혹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에 나올 테니까 한번 좀 봉독해 볼까요? 예레미야 4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유다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라는 거예요? 유다에 남아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다에 남아있으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만약에 망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애굽 의지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요약하면 뭡니까? 예레미야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음모론. 자, 어떤 음모론입니까? 너가 말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가 바벨론 편이야. 지금 보니까 네가 우리 유다 편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거를 보니까 너 바벨론 편이야. 그래서 바벨론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구나.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 음모론 한마디에. 여러분, 슬프죠?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바벨론 편이야. 너가 바벨론과 짜고 우리 망하게 하려는구나. 이 음모론 한마디에 다 안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단체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역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뭡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몇 절 내려가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차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서 멸절되리라. 멸절시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당연한 선택, 또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현명한 선택의 결과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바로느거의 군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패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거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쉽게 말하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애굽이 바벨론에 패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자,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는데 더구나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등등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들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젠 이젠 나 죽었네. 이제는 나 죽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태.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완전 패닉의 상태. 완전히 그냥 혼이 나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상태. 아마 그러한 상태가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 정신 나간 패닉의 상태에 놓인 유다 백성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이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자,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아멘이 한 번으로 부족할 정도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는 멸절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느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회복의 시작점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서 그 말씀만을 따로 떼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를 흩었던 나라들을 멸할 것이다. 두 번째, 유다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고 구원은 하겠지만 너희들 죄가 없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두고 두 번째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할 내용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또 나라가 망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수치를 당하며 자유가 없이 몇십 년을 생활하는 것이 곧 유다 백성들을 죄가 없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절대로 죄 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제가 첫 번째 지나쳤잖아요. 자, 첫 번째, 유다를 흩었던 나라들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일단 앞서 살펴보았듯이 애굽이요, 갈거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죠. 그때를 기점으로 애굽은 힘을 잃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애굽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 애굽은 유다를 병들게 한 나라입니다. 물론 유다의 친애굽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 공범이 애굽이었습니다. 공범이라고 해서 정상 참작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예레미야 46장을 보면 46장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굽이 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블레셋인데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얼마나 가까운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인데 이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47장을 읽어보면 47장의 이야기가 곧 블레셋이 망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모압입니다. 모압도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시작부터가 부정한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멘. 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유다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 이하의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만 모압이요, 다른 지역의 연합군대와 함께 유다를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합군대가 그냥 쳐들어와도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인데 유다 자체가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때 연합군대와 함께 쳐들어왔다?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정말로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모압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48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은 뭡니까? 암몬입니다. 이 암몬 역시도 시작부터가 부정한 나라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압이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낳은 아들이었다면 이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낫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암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몬 역시도 이스라엘의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힘들게 했던 것이죠. 이 밖에도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등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49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예레미야 51장까지 이 6장의 성경을 지나는 동안 유다를 흩으려고 했던, 혹은 유다를 흩었던 나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심판하십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남유다 회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시작점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유다 백성들을 죄 없는 사람처럼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졌죠. 그렇죠? 또한 유다를 흩으려고 했던 나라들, 아니면 흩었던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하셨죠?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응징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응징. 응징하겠다. 자, 그러면 응징의 뜻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함. 다시 한번 할까요?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하는 것, 그것이 응징입니다. 근데 단순한 징계가 아니죠. 잘못을 깨우쳐 뉘우칠 정도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해 보면 회복의 시작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복의 시작은 죄를 깨우쳐 뉘우칠 정도의 징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죄를 뉘우쳐 깨우칠 정도의 징계로부터 시작된다. 어쩌면 의아하죠? 아니, 회복이 되려면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지, 거기에 무슨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물음표를 가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앞서 설명한 이야기들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응징이나 징계조차 안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덮어놓고 은혜, 덮어놓고 사랑,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와 사랑은 하지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칠 정도의 제대로 된 징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와 사랑이 먼저라고 부르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쉬운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아주 쉬운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두 가지의 교통사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통사고 뭐냐? 왕복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차량 한 대, 3차선에 차량 한 대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대의 차량이 똑같이 80km의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2차로, 비어있는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데 둘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놀라운 것이요, 부딪힌 부분도 동일한 지점이고 하필 이 2차로 정중앙에서 딱 부딪혔습니다. 보험사를 부른 결과 과실 비율이 서로 동일하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5대5로 나왔습니다. 또 운전자들도 보니까 서로 5대5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똑같이 운전에 집중 안 했거든요.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깜빡이 켜고 곧바로 차선 변경했거든요. 기본을 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비 걸 일 없이 아유, 그래 내가 더 크게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하냐, 더 크게 안 다친 게 은혜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각자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5대5의 과실에 있어서는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안 다치길 다행이다. 그리고 뭐 나도 잘한 건 없는데 뭐 서로 이렇게 하지 뭐. 그러니까 보험 처리 각자 하는 뭐 그런 사랑도 베풀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뭐냐?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었고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아주 잘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갑자기 뒤에서 트럭 한 대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자기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내 차를 박았습니다. 좀 세게 박았겠죠? 과속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차에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의 사고가 이런 사고입니다. 그리고 에어백이 잘 터져서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놀랬잖아요. 막 온몸이 막 저릿저릿하고 막 마음이 막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어떨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며 그냥 막 과속도 하고 신호등에 집중도 안 하다가 그만 나중에 보고 내 차를 박았던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이 참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앞선 5대5 사고와 같이 뭐 에어백 잘 터져가지고 나 크게 안 다쳤으니까 안 다친 것에 감사하고 막 너무 감격하면서 그냥 당신도 보험이 있고 나도 보험이 있으니까 각자 보험으로 알아서 처리합시다 라고 사랑을 베푸실 분 계실까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차피 나도 크게 안 다쳤고 당신도 크게 안 다쳤고 뭐 이 정도면 됐죠 뭐. 우리 각자 처리합시다. 각자 보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실 분 계세요? 물론 이번 기회에 내가 한몫 잡았네 이러고서 이제 막 들어 누워 그냥 막 목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다 아파 막. 그렇게 하고 들어 눕는다면 뭐 그건 역시 좋은 모습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에어백 터질 정도로 센 충격이었잖아요. 그럼 차도 망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어백 터지면 그거 안 되죠. 맡겨야 되죠. 그렇죠? 다시 새로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차 망가진 거 고치는 비용은 받아야죠. 또 온몸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적어도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좀 받아야죠. 그러다 보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냥 쉴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로 인해 쉬게 되는 거니까 그에 따른 보상도 좀 받아야겠죠. 자, 이 정도 요구하는 것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맞잖아요.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도 했으니까 그에 따른 과태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이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더 크게 안 다친 것 은혜고 감사하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고요? 또 차도 더 크게 안 망가졌으니까 은혜라고 생각하고 각자 보험으로 각자 고치자라고 하면서 사랑을 베푼다고요? 심지어 과태료도
뭐 어린이가 다친 게 아닌데, 어린이 다친 거 아니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과태료도 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이 안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잘못이 5대 5의 상황에서는 사랑과 은혜가 가능하다니까요. 더욱이 징계보다 사랑과 은혜가 얼마든지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100대 0의 상황에서는 사랑과 은혜가 앞서지가 않습니다. 징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 과태료도 부과해야 다음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안 하죠. 또 크게 한번 손해를 봐야 다음번에는 운전할 때 주의 집중을 잘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당연하게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대 0의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랑과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상황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5대 5의 상황이나 100대 0의 상황이나 관계없이 사랑과 은혜가 먼저라고 하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모습입니다. 앞선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은혜가 먼저라고 주장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아무리 좋아도 100대 0의 상황에서는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뉘우칠 정도의 징계는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은혜로 덮을 수 있을까?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어떻게 은혜로 덮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먼저 고민하는데 별로 좋은 생각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덮으려고만 한다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다릅니다. 또한 설령 덮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덮입니까? 또 완전히 덮여집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에 더 큰 문제로 나타나면 나타나지 절대로 덮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덮는다? 정말 좋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징계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혹은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알고 우리의 모습을 다 자복하고 다 함께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징계가 있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응징하시는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잘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밀하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징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을 위하여 은혜와 사랑이 먼저라고 부르짖는다면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회복의 진정한 시작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니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진짜 회복의 때가 오면, 진짜 회복의 시작의 때가 오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사랑과 은혜는 아닐지라도, 징계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완전한 회복을 꿈꾸며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응징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곧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외에 구원의 과정에 있어질 응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응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시작이 꼭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징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정말로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턱대고 사랑과 은혜를 주창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알고 세밀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섣부른 은혜와 섣부른 사랑을 부르짖기만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회복을 시작하고 진짜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이후에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예배하다가 또다시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여선교회 회장단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남이섬이고요.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 오셔서 꼭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남선교 연합회 산행도 있네요.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충북 단양으로 가고요.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회비도 있으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대입 수능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명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11조원금 이소율 소님, 11조원금 윤명옥 권사님, 40일 작정 개인기도 응답 감사원금 윤명옥 권사님, 감사원금 이미옥 A 권사님, 정태영 장로님, 총 여선교회 바자회 감사원금으로 드렸고요. 선교원금 손혜심 권사님, 주일원금 유치부에서 드렸습니다. 일천번지원금 조준영 청년, 손태양 어린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잘 쓰여지는, 잘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기적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 회복의 시작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징계일 수도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안산성곡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